살아가시기 참 힘드시죠. 제가 어제 부산에 좀 갔다 왔습니다. 상가집에. 아침 9시 반에 출발해서 저녁 한 7시 반쯤에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휴게소 오가면서 몇 번 쉬었지요. 오가면서. 그런데 차 안에서 있을 때하고 밖에 나가서 있을 때하고 하루가 딱 차이. 진짜 내 입에서 아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들보다 적게 살았어도 이렇게 도둑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연일 불볕더위 이러니 노약자들, 어르신들,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해외에서는 뭐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실감이에요, 여러분. 실감. 그렇게 덥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잘 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거 참 말씀 전하는 것도 미안하고 좀 그래요. 이 여름다. 그런데 오늘도 한번 듣고 갑시다. 오늘은 이 불볕더위가 심하고 불빛이 주시고 높을 때는 많이 웃어야 돼요. 아멘. 많이 웃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머 안 하고 영상을 통해서 유머를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래서 술에 대한 유머가 좀 있어서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술은요, 저는 세계 5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석가, 마호멧, 공자, 술 이렇게. 술,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신이 갖추어야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것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늘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주의 모습으로, 때로는 9시 반의 모습으로, 때로는 와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양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늘 우리 근처에 있어요. 둘째,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볼 수 없는 냉장고 안에서 오로지 가만히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수행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희생합니다. 말없이 병을 돌렸다도, 때로는 와인처럼 막 기구를 이용해서 우그러뜨려도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주며 희생합니다. 넷째, 기적을 행합니다. 안전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잘 못 뛰던 자를 빨리 뛰게 하시며, 평생 상사에게 기죽어 있던 부하 직원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욕을 하게 만드시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상사와 부하 직원 모두에게서 그 기억을 빼내어 가서 그 둘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고백을 못하던 어떤 남자에게 짝을 떼게 하시고 용기를 주사 사랑을 이루어내게 하시며, 그렇게 기적을 행합니다. 그 다음, 성결 정결케 합니다. 많이 들어가면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아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경험. 그리고 세상 모두에게 나를 참여하게 만듭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술은 또 부활합니다. 빈병을 들고 슈퍼로 가면 돈으로 부활을 합니다. 술은 신이 갖춰야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다만 너무 오랫동안 심취하면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사이비 종교가 되고, 광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도록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모든 걸 맡겨두면 안 돼요. 그건 신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낸 이유와도 배치됩니다. 근데 신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너희들은 너희 세상을 살 가치가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적당히 좋은 사람들과 손 떨릴 정도로 마시면 안 된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넘지 마라. 1번이 가장 적당하다. 교회 일주일에 1번 가잖아요. 다만 수요 예배 드리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정도까지 괜찮다. 일주일에 2번을 넘는 것은 사실은 사람 몸에도 좋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2번을 넘지 마세요. 자, 오늘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는데, 오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않으면 저하고 인사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연습해봐요. 시작. 예? 내가 질문하면 놀란 표정으로 하셔야 돼요. 예? 네. 알았죠? 네. 오늘 저하고 인사할 건데,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예. 예수님의 사랑이 묻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잊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본문 가지고 여러분은 수도 없이 아마 설교를 들었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은 다른 거니까 이런 거죠. 가나의 포도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먼 인척 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초청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초청받은 것을 보면 아마도 뭔가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가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참 이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돼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이 집안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 술이 없으면 여기 말이 됩니까? 다른 거 몰라도 술 떨어지면 안 돼요. 떡이 떨어지면 음식이 떨어지면 그래도 좀 어떻게 뭐 그냥 괜찮은데 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한참 물을 익을 때 마지막 끝난 무렵이 아닙니다. 한참 물을 익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를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어요. 어쩌면 이 주인이 포도주를 술을 준비할 때에 부족하게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부족하게 준비합니까? 잔치하면 남아줄 정도 준비하죠? 거기에 나올 때 모르는 거니까. 있죠? 아마도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아마 나름대로 준비했을 것인데 어쩐 일인지 이날따라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뭐냐? 평소에 마셨던 술 맛보다 더 맛있던지 맛이 좋았던지 아니면 두 번째는 초청했던 손님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둘 중에 하나. 괜찮겠습니까? 한참 물에 이걸 떨어졌으니까 이건 뭐 가늠할 수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잔치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방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발발 동동동동 굽으면서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편에 딱 들고 하게 됐어요. 가만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라보니까 동분서주하고 그 모습을 보니 이 집에 뭔 문제가 있구나 알아봤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그렇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 뭐 어떻게 하고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주인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바로 이때에 마리아가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아, 예수가 있지. 내 아들 예수가 있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야 아들아 이 집에 잔치가 한참 물을 익었는데 글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에게 그 말을 전했을까요? 뭘 어쩌라? 아니 예수님한테 말을 전하면 뭐 예수님이라고 뾰족한 대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뾰족한 대안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알린다고 해서 뭐 갑자기 뿅 해가지고 뭐 요술을 부릴 거예요. 마술을 부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지금 이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뭘까? 분명히 지금 벌어진 이 문제, 이 상황만을 전해주기 위하여 아들 예수에게 그 말을 전해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전해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더라. 예수님에게 전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 하인들에게 또 쫓아가가지고 얘들아 분명히 우리 아들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이든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줄 때 단순히 상황만을 전해주려고 얘기하는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이 말을 전하면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고 전해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아들 예수에게 어머니 마리아. 네? 여러분 이 아들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들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 비약을 해도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아들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감적으로요? 아니죠. 자, 예수님의 출생 단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초년 시절에 잉태를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너의 뱃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수도보지라고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알려줬어요. 임신한 때도.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하늘에 신비한 별이 하나 뜨더니 큰 별이 예수님이 갈 그 길을 계속 밝게 비춰서 인도를 해 갔습니다. 그렇죠? 마국간을 이제 준비해서 거기에 아이를 낳는데 출산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했습니다. 환금과 물약과 유약을 바치면서 경배까지 했습니다. 아기 예수. 간단하게 얘기 말이죠. 뭐라고? 애기 태어난 거 처음 봐요? 무슨 애기라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환금과 물약과 유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경배하고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이랬던 말을 마리아한테 와서 얘기 엄마한테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12살쯤 됐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제 그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따라올 줄 알았던 예수가 안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혼비가 살아서 수수문학 3일길을 걸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랍비들과 함께 성전에서 주거리 받고 성경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줬잖아요. 야 이놈아, 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 같은 건 어쩌요? 뺨이 올라가실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오바제발 하면서 이거 시기가 많이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 마음을 이렇게 속을 썩여 이놈아! 이렇게 고통을 쳤을 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 어머니 당신 속으로 낳았던 이 아들이지만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에 대해 지금 이 집 상황을 설명을 할 때에 그냥 상황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에 뭔가 뾰족한 간격이 있겠다. 그래서 전해주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럽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단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볼까요? 이걸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잘 느껴져요?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듣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머니 마음이 어떻을까요?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빴을까 좋았을까? 여러분 어떠냐? 이놈의 새끼가 어디 어머니한테 이런 호루다스 같은 이라 내가 좀 어찌 났는데 네가 나 말버릇이 그 모양이야? 한 붙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같은 게 벌써 노발대발 했어. 있잖아요. 왜 아닌 척 하시오 여러분? 여러분 전부 다 고상하신 분가 있나? 여러분 같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여기 진짜 아까 인사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굴에 묻었다고 했더니 진짜 예수님의 사랑만이 다 덕지덕지 묻었나봐. 나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같으면 벌써 훔쳤어. 어느 벌장말이 없는 놈이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응?
그런데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꾸지라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을 전해주면 반드시 뭔가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들로서 일체적인 아들로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심적인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믿음을 가졌다 이 말. 그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닙니까?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을 때에 자 보세요. 메시아로서의 이 믿음. 여러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가고 부가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오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아팠어. 예수님에게 쫓아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자주 들어가고 불에도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아이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서 여상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9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을 때에.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믿을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예,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바로 그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비록 당신의 뱃속에 나갔던 이 어머니 마리아는 내 아들이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뜻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순종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주장 살리고 내 고집 살리고 내 생각 살리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내 뜻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가 철저하게 묵종할 때만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왜 불행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불행이 왔습니다. 예? 인류의 불행이 오면 가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에게는 불행이 왔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원래 순종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까?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랍의 만국의 한 왕이 자신이 탈 명마를 데려가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수송을 해가지고 왕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많은 말들 중에 4개의 말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4개의 말을 이제는 마음가에 집어넣고 훈련을 잘 시켰어요. 말씀만 떨어지고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서라하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런 많은 훈련들을 잘 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험 과목 왕이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관에 말들을 넣어놓고 하루 정도를 아예 물도 마시지 않고 양식도 주지 않고 쫄쫄쫄쫄 굶겼어요. 하루 동안. 그러니 뭐 마실 물도 안 줬지 먹을 양식도 안 줬지. 그러니 말들이 얼마나 마음이 갈급해 있겠어요. 갈증이 탈진하게 일기까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고 그 다음날 저쪽 마구간에다가 양식과 물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마구간에 그걸 열어라. 그랬더니 말들이 하루 종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갈증도 익었다. 그러더니 문 열자마자 냅다 하고 달리는데 그 양식 있는 마구간까지 뛰어가는 그때 바로 왕이 휘바람을 쫙 불어요. 평상시에 휘바람만 불면 달리다가 말들이 딱 멈췄는데 그렇게 훈련이 되었었던데 이날은 하루 정도 굶겼더니 이 말들이 멈추지 않고 휘바람을 불어도 냅다 달려서 그 여물통에 가가지고 양식과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4개의 말들 중에 단 한마디의 말이 휘바람 소리를 듣고 딱 멈췄어요. 왕은 4개의 말 중에 그 멈춰섰던 한마디의 말을 선택했어요. 왕이 탈 말은 이 말이다. 아무리 배가 고파하고 힘들어도 휘바람 소리에 순종을 했으니 왕이 할 만한 제목이 되는 이 말은 이 하나밖에 없다. 가서 이 말을 왕이 탈 말로 배우게 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할 수 있을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먼저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하라! 라고 말했어.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 드는 돌 항아리 6이 누였는지라. 7절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말을 했어요. 명령 내렸습니다. 하인들한테 아주까지 물을 채워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빈 항아리에다 물 채워 넣는 거? 누가 못합니까? 왜요? 그 물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음식 만들 때 써도 되고, 발 씻을 물로 써도 되고, 손 씻을 물로 써도 되고, 밥할 때 쓰는 물로 써도 되요. 그 물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는 것까지 누가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떠다 여자에게 갖다 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마땅히 그 항아리 속에 포도주가 있겠거니 하고 갖다 줄 수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안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요? 하인들이에요. 내가 물을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물을 갖다 부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그 물을 떠다가 너네들에게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물을 떠다가 주면 어떡하라고. 술을 떠다 바쳐야 되는데 물 떠다 바치면 어떡하라고.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참으로 귀한 순종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나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왔던 것처럼 조금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나 열심 있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순종하십시오. 11조 생활하십시오. 생명님에 빠지지 마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순종했는데
시백조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참으로 자칫집에 초장집이 될 뻔했던 이곳에 물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이 기적,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노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려 부릅니다. 영상,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이 가사인데, 이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려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믿음과 순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기적을 제목을 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에, 순종할 때에 오늘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승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